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13일 수요일 말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시는데 이 신부의 들러리로 택함받은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들의 임무, 이들의 사명은 오는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부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신부를 대동하고 들러리 서서 그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므로 그곳으로 이렇게 들러리 서서 등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몰라요. 낮에 신랑이 올지, 그러니까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오후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혹시 모르니까 등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 5은 미리 오전부터든 낮부터든 어쨌든 간에 밝을 때 아니면 전날에 그 등과 함께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5 처녀는 그 미련한 자들로 소개가 되어져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에는 기본적인 기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을 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면 그것이 그 기름이 다 소진되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뭐 낮에 올 수도 있고 오후에 올 수도 있고 초저녁에 올 수도 있으니 이 정도의 기름으로 그냥 충분하지 하고 좀 게으른 마음과 안일한 마음과 게으른 태도로서, 그러니까 게으른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가짐에서 게으른 태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열 처녀는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덧 오후가 지나고 저녁을 맞이하고 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 불을 켜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잠이 드는 어느 순간에 한참 깊은 밤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처럼 13절에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즉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5 처녀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등을 들고 있으니까. 밤에 와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깊은 밤이 되어질 때 아니 불을 비추지 못하면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면 5 처녀의 그 슬기로운 여인은
이 기름이 부족하니 기름을 채워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불이 희미한 거예요. 희미. 이제 꺼질 듯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기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이 기름이 준비되어진 거 우리도 쓰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신부를 어떻게 신랑과 연결시키고 신랑을 어떻게 맞이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신랑의 집까지 등을 켜고 가겠어?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불이 꺼져 버리니까 너 빨리 가가지고 너희들은 마을에 가가지고 그걸 사갖고 오라고 준비해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러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을 대동하여서 신부의 들러리를 서서 먼저는 신랑을 맞이하여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간 거죠. 가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늦지막히 나타나서 11절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 반응은 아주 냉담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들을 내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신부의 들러리 5명은 자기의 임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안일한 마음과 게으른 태도로 인하여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보세요. 그 앞부분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은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준비되어지는 상태에서 자기의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악한 종들이 있어요. 이들은 주인이 오다 죽었나? 가다 죽었나? 아니면 안 돌아오나? 돌아오면 그때 잘하면 되지 하고 안일한 마음 상태에서 게으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게 되어서 큰 호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내일 본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멀리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충성되고 착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어간에 그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충실히 주인께서 맡겨두고 명령한 일에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게으르게 그것을 안일한 마음가짐 가운데에서 게으른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갖다 줬다가 아주 호통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호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들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그리고 게으르고 안일한 이 종을 책망하는 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이다, 기름이 뭐다, 등은 뭐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처녀들의 임무가 뭐예요? 들러리예요. 이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를 잘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 맞이하고 연결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연상되어지는 말씀은 그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근데 그의 임무가 무엇인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곧 주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향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엘리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기 전에 나타날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실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일 자이고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오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즉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할 그런 마치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임무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늘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나타날 때 그는 이전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고 깨어있어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숨어 계셨어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예수님을 만인 앞에서 드러내 보였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그는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까? 택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잠재적 백성이 되어질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제자 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먼저는 증인이 되어져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과 그 신부가 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들러리를 해야 할 그런 부르심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 하고 자기 삶에만 심취하고 그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게으른 태도, 영적인 게으른 태도를 보였다가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처녀들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들러리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백성에게로 향하게 할 그런 중보자로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온전한 중보자는.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로서 주님과 그러한 교회와 또 잠재적 교회 되어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들러리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지를 않아. 주님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들러리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이 내일 오시나 아니면 모레 오시나 아니면은 뭐 1년 후에 오시나 이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늘 준비되어져서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름이 또 무엇이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또 그 기름이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의 빛된 우리로서 세상에 비출 착한 행실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주님에게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들러리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